전할까.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풀과 같은 것이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아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아무리 강한 체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체해도 아무리 지혜 있는 체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안 삼고 보이는 거, 내 능력, 세상 기준으로 살면은 말라버리는 이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이 풀처럼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장인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흔들릴까 봐서 넘어질까 봐서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그 고정을 시키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세운 것인데 넘어질까 봐서 고정시키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말씀 붙잡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다른 것은 다 해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은 성취되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야 우리가 막 각각 다 틀리죠. 기분 따라서 뭐든지 될 것 같지만 기분 따라 되겠습니까? 절대로 기분 따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따라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다급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뭐 하나님 부르지만 응답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불러도 응답도 안 하시더라. 그 불평인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축복과 응답과 증거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듣기 싫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속에가 꽂혀야 되는데,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딱 박혀야 되는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힌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죠? 암만 열심히 해도, 암만 말씀 들어도, 평생 훈련받아도 말씀이 안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꽂혀야 되는데 꽂힐 수 없을 정도로 속에가 강한 요새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 안 들어가면 변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봐보세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학교 갈 수 있어요. 공부 수업 시간에 책 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딱 걸려버리면, 잡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뭔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죠. 복음 이해 안 되죠. 말씀이 들어가야 복음 이해될 때 이해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삶이 안 되죠. 다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해라 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지만 내 영혼 속에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은, 복음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천하 없는 일을 다 해도, 봐보세요. 이단들 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거 능력 있게 잘합니다. 그 뭐 됩니까? 그 평생 해봐야 생명 없으면 의미가 없고, 생명이 있어도 언약의 흐름 안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나를 가르칠 자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달할 뿐이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먹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밥 갖다 줘도 안 먹잖아요. 왜? 먹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를 원하는 것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듣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안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격이 제대로 들으면 영접 안 할 수가 없고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영접했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는데 안 될까?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은혜 받고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다 오게 됐는데 왜 안 올까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는, 끼어 있어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겉모습 봐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수첩 보면 사과가 뭐냐면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아직 이제 10분의 1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까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하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10분의 1 남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 망하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것이 있는데 그루터기가 남았다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언약 놓친 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렘넌트가 뭐예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렘넌트인 거예요. 이거 안 붙잡았으면 렘넌트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른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있는 사람이 렘넌트고 언약 없으면 렘넌트 아닙니다. 애들이라고 다 렘넌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죠. 언약이 있어야 되죠. 렘넌트들 봐보세요.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 봐보세요.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삶이 되고 말씀의 흐름 안 놓치고 애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것이 안 될까?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자랑도 하지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 백지처럼 물론 그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백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제대로 심고 했어야 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다 말했겠지요. 그러나 2부 순서나 다른 때 모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것이 다 들어갔지 진짜 핵심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들어간 언약의 백성인 렘넌트들은 승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언약 들어간 렘넌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가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복음.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근데 그 애초에 이것이 안 바뀌어졌는데 복음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소개가 요새 흑암의 요새가 딱 버티고 있는데 복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압력 밥통 뚜껑 딱 닫아놓고 소나기 오는데 갖다 내놔보세요. 빗방울이 한 방울이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일곱 번 재앙 만났는데 왜 만났을까요? 복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복음대로 되도록 고생시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시켜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쫙 걸려버렸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고 이제 영적인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사람들이 네피림이 됐다. 위에서 떨어진 자, 귀신의 역사,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육신대로 살게 사단이 만들어서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전부 다 육신이 되었다. 다 부패해가지고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패 상태가 왔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그러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안 돼요. 좀 지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되어버리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드리라.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또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 그리스도잖아요.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왜 속국됐겠어요? 또 이 언약을 놓쳐서. 그때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닌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미션,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미션이 성취돼 가는 과정, 그 여정이죠.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들이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은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야만 이제 그때부터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지금 망대가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거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안 됐으면 안 된 그것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생명이 안 들어갔으면 그 다음 건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자,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죠.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그러죠. 새 친구. 왕이 이제 특히 엘리트들, 인재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똑똑한 데 이제 길러가지고 바벨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세우려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왕의 그 진미를 준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 왜? 어리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 꼴이 이것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거 안 먹고도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거 안 먹겠다.
먹는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더 못한다고 한다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 먹겠다.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고 더 나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다니엘이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이 있어야 이것이 언약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이 잡힌 자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안 잡힌 사람은 눈치 보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응답 없습니다. 열심히 보이지만 남이 볼 때는 잘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인가? 언약 때문에 죽고 사는가? 언약을 가진 사람은 계산할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주의 것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포장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은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 몇 명입니까? 애굽에서 또 아람에서 블레셋, 바벨론 여기서 나왔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 7명, 5명, 3명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기도 24, 3집중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3집중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25 그러면 3세팅이 되는 거죠.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니까 플랫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망대가 만들어졌으니까 빛을 비추게 되고 또 이것이 확산될 수밖에 없죠. 안테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연결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 영원 가능하냐? 가능하죠. 삼응답.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면 넘어지고 갈등으로 시험 들고 또 위기 만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 오면 다 축복이잖아요. 답이 있고 갈등, 갱신의 기회. 갱신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기에 오면 그거 다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자가 맞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3가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3가지 제자. 그러니까 제자만이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교회 제자를 찾아야 돼요. 교회 제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도 교회 제자 되겠지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제자들이 연결되는 자, 인도받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제자들이 연결되고 인도받았는데 만나게 되고 이것이 교회 제자다. 교회 제자.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도를 받고 되어지는 이 축복, 이것이 없는 이상 한만 해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각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인도받고 만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안 된 가운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몰려다녀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지역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한 지역 제자. 현장 제자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현장 제자 한 명, 한 지역 제자, 한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지역 제자.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 욥바의 피장 시몬 같은 사람,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사람,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한 지역 제자, 이 한 명 찾으면 되는 겁니다. 12지역 지금 한 명의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이 흐름을 안 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안 받고 한 명의 이 언약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찾을 길이 없죠. 내가 아닌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안 되는데 암만 해보세요. 찾아지는지. 그래서 교회 제자, 한 지역 제자 찾고 마지막에 한 나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한 나라 제자.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캠프하는 거잖아요.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만나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제자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말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도와주면서 그 속에서 10명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그 속에 1명 정도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그냥 돌봐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제자를 찾는 거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 제자 만들어야 돼요? 교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혼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혼자서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내 제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1명이면 됩니다. 1명. 틀림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러지만 평생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안 봐서 못 합니까? 못 봐서 못 합니까? 다 봤잖아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듣고 오만 훈련, 오만 그거 다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나는 못 봤다 그래요. 못 봤을 수도 있죠. 왜? 안 들어왔으니까, 안 깨달아졌으니까. 1명이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속지 말아야 되죠.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포장 전략입니다. 사탄의 포장 전략.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거죠. 평생 응답받는 중직자들의 말로 평생 응답 못 받는 중직자들의 말로 완전히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아닌 겁니다. 언약 가진 자들은 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면 올수록 더 응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눈이 바르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평생의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